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고 계시지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내 안에서 어느 순간 불평과 원망이 딱 올라올 때는 아, 내가 어느 순간 여행자가 되었구나 라고 느끼면 돼요. 그래서 빨리 여행자 모드에서 순례자 모드로 모두를 전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슬픔을 낭비하지 말고 씨 뿌리는 기회로 선용하라. 주일날 잠깐 했던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자세히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 우크라이나에 관한 기사 중에 그런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그랬어요. 전쟁 중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이 아니라 진짜 곡물을 뿌리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한 곡창지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의 곡물 가격에 비상이 걸린 거죠. 근데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죽느냐 사느냐인데 무슨 농사냐? 그렇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이럴 때라도 씨를 뿌려서 수확해서 돈을 벌어서 무기를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참 짠했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 보시면 잘하는 말씀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울며 씨를 뿌린다. 그런데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고통과 아픔 중에 뿌린 씨를 반드시 거둔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 어떨까요? 현재 우리들은 우리는 그분들에 비해서 어떨까요? 답이 더 훨씬 더 분명한 거죠.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은 희미하게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들은 이제 더 분명하게 답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분명히 봤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 아버지.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거 뭐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 왜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거든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가 경험한 내용을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환난 중에 함께 하셔서 위로를 주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는 환난은 단순히 고통만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그 환난은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보이죠? 네, 하나님이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얻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환난을 당하는 식구들을 위로하려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요, 고난이 아주 심하면 어떡합니까? 나 힘들어 죽겠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러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이 죽겠다는 표현은 예수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우리 안 죽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다 이런 표현을 쓰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고 해서 스스로 고난 속에 파묻히지 마시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예수님 고난이잖아요.
예수님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죠. 부활이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은 단순히 이 고난을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쁨에 밀려난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낳았다. 부활의 기쁨을 낳은 거죠. 고난으로 씨를 심고 부활의 기쁨, 영광의 기쁨을 낳은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고뇌하고 통곡하시면서 씨를 뿌리신 거거든요.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신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씨를 뿌린 거예요. 궁극의 눈물을 씨로 뿌려서 눈물을 뿌린 거죠. 뿌려 궁극의 기쁨을 거두셨다.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는 거죠. 다시 한번 제목, 슬픔을 낭비하지 말고 씨 뿌리는 기회로 선용하라. 우리가 슬펐을 때, 힘들 때, 나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이러는 거는 슬픔을 낭비하는 거죠. 그 슬픔을 주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슬플 때만 보이는 것이 있고 슬플 때만 들리는 게 있죠.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 편안할 때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고 안 보던 일들이 눈에 띄죠. 그게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내가 슬플 때 내 슬픔에 매몰돼서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슬프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슬프기 때문에 보이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씨를 심는 거죠. 이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2절, 14절에 보면요. 슬픔이 기쁨을 낳는다는 걸 얘기해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다는, 강하게 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강함을 보여주는 기회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는 원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기쁨을 낳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의 미랄로서. 그러므로 우리도 슬픔 때문에 절망과 원망과 파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어떠한 환난, 고난, 아픔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셔요. 아파서 우는 거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아파서 눈물 흘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 그것을 붙잡고 손을 내미세요. 그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작은 섬김이 그걸 받는 사람을 완전히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죠. 내 고난을 통해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 중에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 기도하는 것이 다른 때 100마디 하는 것보다도 그때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 어려울 때 단돈 10,000원이 딴 때 1,000,000원보다 더 큰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또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슬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름다운 씨를 뿌리는 기회로 선용하셔서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